우리나라에서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날은 1898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3명의 여자 성도들이 1인당 엽전 한 입씩을 전도비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 모두에게 정말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누가 누구에게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여전교회 여전도. 남성교회 그 정도로 못해요.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가 여전도회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해요. 못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시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를 위해서 여성들은 박수 치지 말고 남성들만 박수를 쳐주세요. 시작! 설교 전에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제작한 제89회 여전도회 주일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1898년) 널다리골 교회를 출석하던 신반석, 김성신, 이신행 등 63명은 마포 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의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의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마음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선교, 교육, 봉사라는 3대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 안팎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여전도회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1개국 46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대상 교회 14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회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들이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모성애적 마음과 연대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여전도회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전도회의 소중한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교회의 터를 적셨던 수많은 신앙 선배님들의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사명이나 혹은 헌신 혹은 희생 이런 설교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여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제목으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36장 35절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정말로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6장 37절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황폐한 땅 에덴 동산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못해.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기도 응답의 축복을 제게 주옵소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축복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로 살겠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기도응답의 축복을 제게 내려주세요. 첫 번째 기도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쌓여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셔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너무 애매한 말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에스겔은 뼈들이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있지요. 뼈인데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사람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뼈인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모두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을 누가 던지고 계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못 살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당장 나오지요. 그러나 그 질문이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다. 나는 이 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이런 대답은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장 제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마른 뼈인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그렇게 당장 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런 답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답이 가능해요. 화면 보십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라.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시잖아. 그래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제게도 주옵소서. 5절 맨 끝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제게도 허락하소서.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죽었던 바다가 그리고 죽었던 나무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전.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건축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신앙 중심의 삶이나 세상 중심의 삶이냐, 세상 언어 중심의 삶이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냐, 이건 다르잖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같은 성전에서 설교를 드리며, 같은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다르거든요. 내 중심이 이 성전에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내 중심이 기도에 있느냐. 이거는 살짝이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살짝이고, 내 모든 중심은 세상에 있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삶을,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내 그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전이, 그리고 기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게 복을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희생하자, 헌신하자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 뭐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기도 응답의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로 사니까. 둘째,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제게도 내려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의 힘쓰음과 애씀과 헌신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했던,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의 은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만나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